자리를 정돈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던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고 물어볼 때 그는 조치원의 한 개척교회의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려운 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유학을 보내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님 네 분이 뭔가 생각을 하셨는지 내가 너를 공부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를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졸업할 무렵에 그의 누이를 불러서 또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인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고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속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시고 또 돕는 자로 때로는 붙여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셔서 중학교 어린아이가 호주에 유학 가서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준 그 손길을 통하여 졸업할 때까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직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는 그 아이를 둘 키우면서 많은 공부를 위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를 보고 계신다. 수직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돌보려고 하고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부모의 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손이 돌보지 못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자식을 돌아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서나 너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윤리가 없다. 신앙인 하면은 그 사람은 남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초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도덕성이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덕성을 가지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이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변질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수직신앙의 결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CCTV를 의식하는 것보다 더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CCTV 카메라가 있다면 그렇게 과속을 하다가도 절제하지요. 그 카메라를 얼마나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건 신앙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청년의 혈기 속에 정욕을 유혹받을 때도 그 보디발 시대장 아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유혹하는 그 여인에게 요셉의 고백은 남달랐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당신은 육신의 눈으로 이곳에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있는 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 목사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능력은 수직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신앙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거짓된 신앙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참마음이 뭡니까? 참마음. 참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면 마음이지 참마음이 뭐예요? 제 동서가 통합청 목사님인데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교회 이름을 교인들의 그 우선을 두고 이름을 교명을 좀 바꾸려고 할 때 여러 이름들이 올라왔어요. 최종적으로 그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참다운 교회입니다. 참다운 교회. 그 참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참다운 교회. 그 참되지 못하다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인지 참다운 교회. 여러분 순복음 교회.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히 귀에 이렇게 익숙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를 않겠지만 복음이면 다 됐지 무슨 순복음이 있어요. 순복음. 네? 순복음교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전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잘못됐다고 비판하다 그게 아니고 왜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복음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네? 기름이면 기름이지 참기름이 나오듯이 이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속에 좀 더 참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자를 붙이는 거죠. 성도도 참된 신자가 있다면 거짓 신자도 있겠죠. 여러분 이 참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참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 거짓의 옷을 입는데 거짓은 어디에서 출처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그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세상에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오는 성품일 수도 있지만은 이 거짓의 근본적인 처음부터 마귀에게서부터 출발해서 마귀의 영향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당시의 세리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말씀, 이 외식된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아, 해치는 무덤이라고 그러죠. 해치는 무덤.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그 왕릉을 보면 너무 화려하잖아요. 깨끗하게 조성되어 잔디가 그 잘 정돈된 그 무덤을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무덤을 헤쳐버리면 무엇이 그 안에 있습니까? 송장이 있어요. 썩은 냄새는 송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가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하면 해치는 무덤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른 그 상태를 거짓이라고 그러죠.
속에는 진실이 없는데 진실한 것처럼, 속에는 가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언삼십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자가 내가 팔자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 근데 일반적으로 당시에 입을 맞춘다는 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못하면 예수님이 유다가 나를 가장 사랑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맞추지만 그 속에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원수 같은 가룟 유다거든. 이 속과 겉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그런 위선과 형식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돼야지, 진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장 저주스럽게 평가한 그 말씀이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축복의 대상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 말은 참 마음이 없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의 그 심판을 소개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 참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참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까요? 이번 8월 한 달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표가 진정한 양이 되어 보장받는 양의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참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곁길로 가서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지팡이에 맞고 막대기로 그를 인도하는 그런 징계와 아픔을 누리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이 가짜와 가까이 양인데 염소같이 사는 이들이 양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른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이 참마음이 바로 참된 양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참된 양, 참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것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심령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가 하나님 외에도 많은 것이 소유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마음이 가난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때가 마음이 가난한 때인데,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몰아갈 때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절대로 기도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나와요. 집사님 기도하시려고요?
보면 이 환경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는, 하나님의 양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할 때,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그 양의 모습,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환경이 기도의 자리로 몰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길을 가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것에 일이 조금 현재적으로 잘 된다고 그게 복이냐? 그건 복 아니에요. 이 가난한 심령,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심령입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심령,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참마음을, 가난한 마음과 또 보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요즘 제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직 검사 뭐 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그 의사의 진단을, 결과를 기대하고 의사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때도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진료, 조직 검사를 하고 모든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앞에서 진료의 결과를 바라보는데도 태연하게 마음 넉넉하게 있는 사람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그 의사의 진단 결과를 통해서 내가 너무 기뻐 춤을 출 듯한 그런 결과를 만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뭐 신앙의 연조가 어떻다,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느냐, 그것이 신앙의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산대로 가는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참 이건 안 좋은 건데,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상당히 대학에서도,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똑똑한 분인데 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한 전도사님의 명령에 자기 의지도 자기 생각도 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른쪽 가라 하면 오른쪽 가고 그분이 왼쪽 가라 하면 왼쪽 가고, 어떻게 그런 신앙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권사님은 남들 위에 뛰어난 사람, 지각만 가지고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아는데 어찌 그 말을 듣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적을 몇 번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가짜를 가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가짜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히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은 순수하다 못해 안타깝지요. 근데 진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의 하나님의 말씀을 1.1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소리 높여 외치는 목사의 소리에도 끄떡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건 목사의 권위가 문제죠. 목사의 권위.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의 그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세상에서 의사라는 그 권위를 입혀줄 때 환자들은 다 순종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뭐 19, 30분 후에 약 먹어라. 20분에 먹어도 돼요, 솔직히. 그러면 좋을 듯 하니까 뭐 합리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근데 20분에 먹으면 큰일 날 줄 알 정도로 우리는 의사의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잘 듣습니까? 그럼 왜 목사의 말이 바르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소홀히 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목사의 권위가 의사의 권위보다도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면, 오늘 우리가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 썼을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계산의 말이 강단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는 통로로서의 사용만 되면 돼요. 나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오늘 에스겔 걸작의 마른 뼈가 막 그냥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참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아봐 주신다,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어려울 때 부한자가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도 힘이 되죠. 권력이 필요한데 권력 있는 자가 나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도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실로 신앙의 고백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돌아봐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 정말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마지막 희망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고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성경 한 구절을 보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는 성경 한 구절을 보냈는데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믿음으로 치료받은 간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돌아봐 주시겠다. 생명의 주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돌아봐 주겠다. 이것을 원어로는 내가 너희를 곁으로 불러내다는데, 곁으로,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가장 요긴한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요긴한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것이 참 능력 아닙니까? 믿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것은 다윗의 형제 이상의 친구 요나단을
관계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먼저 죽고 홀로 남은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너의 아버지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가장 나의 곁에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는 내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같이 너를 지켜주리라. 홀로 되어 의지할 곳이 없는 무비보셋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의지할 곳 없는 그 상태가 되면 굉장히 삶이 힘든데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앞길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자식을 바라보고 내가 너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 부모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내 자식 같은 존재로 내가 지켜주리라. 이 자식은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예? 자기 한 게 없어요. 이 다음에 우리 한율이나 유빈이가 그런 은혜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입으면 예? 아버지 어머니가 막 베풀었어요. 섬겼어요. 그걸 기억하던 사람이 너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비보셋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이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뿌린 것은 저주요 심판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곁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진실로 참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실에 대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사실로 예배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해도 가짜요.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가짜요. 윗선입니다. 참마음이 와야 돼요. 참마음. 그 참마음은 바로 성령으로 그 마음이 조명될 때 말씀의 빛이 그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참마음이 됩니다. 예?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니 큰 고기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복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이 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어떻게 앞과 뒤에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렇게 풍요를 주시면 주여 항상 내 곁에 와서 나에게 이렇게 풍요의 풍요를 거듭 반복하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 기복적인 신앙인들 또 꼭 그런 기복이 아니라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복을 받은 그 현장 속에서 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빛이 되어서 그가 조명되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억만 죄인 중에 있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시켜 주셨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마귀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죄인이야, 사망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베푼 그 은혜를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그런 믿음 안의 사람, 양의 복.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생명과 성령의 법만 우리를 인도한다. 이 놀란 은혜를 깨달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진짜 참마음이 온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것이 참마음이 온 사람의 헌신이요 마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많은 무수한 재물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밖에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만사가 형통했다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방문을 닫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여 형통 가운데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스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주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거든. 그것은 참 마음이 오는 증거예요. 나는 뭐 기도는 해야 돼. 내일부터 하지 뭐. 아직도 나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갈급했던 내 심령의 기도의 마음이 사라져. 금식도 그렇게 잘하고 작정도 그렇게 잘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나가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쑥쑥 잘 놓고 일이 잘 풀렸으면 한나가 절규하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잘되고 잘되면 한나가 한나의 이름값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스톱! 너는 내 양이야. 나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안 되고 안 되는 환경을 몰아내니까 그것에서 절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여러분, 잘돼도 심령이 가난하면 최고의 복이지만 일이 잘 안 돼서 심령이 가난해도 그것도 복입니다. 일이 안 된데도 절규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 마음이 없는 게 저주예요.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참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 우리 마음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 3절을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소 잡아서 제물되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소 잡아 제사 드리면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는 많이 헌금한다고 뭐 소 잡듯이 헌금을 해도 거짓되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 같아.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의라고 말하는데요. 참된 예배를 드려요.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은 그 재물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하였다. 이 무슨 말이지? 근데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그거 뭐 한 번씩 듣던 이야기인데. 참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시편 2편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비웃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비웃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비웃는 기도, 봉사,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길 속에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참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참마음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총칼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